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 계속 살펴봤지만 한 번 더 같이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이 매우 필요한 장면이죠.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한 우물가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에 모두가 피하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터벅터벅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물동이를 하나 짊어지고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곳은 말이 사라진 정적의 공간이죠. 정적의 시간. 아무도 나와 있지 않고요. 오직 두 가지 소리만, 그 깊은 침묵을 깨는 두 가지 소리만 들립니다. 하나는 우물 바닥을 긁는 두레박의 움직임, 그 여인이 이제 물을 퍼는 그런 소리. 또 하나는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여인의 갈라진 숨소리, 한숨소리, 영혼의 신음. 이 두 가지만 이 적막한 이 한낮의 그 우물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뭐냐면 그녀의 고단한 과거, 외면당한 자존감, 깨져버린 관계, 또 누구에게 또 말 못할,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런 상처의 무게가 담긴 상징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런 물동이를 또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묵직한 삶을 홀로 지고 가던 여인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생수를 말씀하시며 또 말을 건네시죠. 그리고 그 만남의 끝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여인이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질문을 하나 꺼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에서도 예배하고 또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진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는데, 그 말의 의중은 뭐냐면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배척당하는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 그리심산, 어차피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 그리심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그리심산 예배라는 것, 당대의 예배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가서 드리는 예배였을 텐데 과연 이 여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상 예배 드릴 곳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디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매우 실존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 드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날이 올 거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호기심을 넘어서서 오랜 오해와 편견 속에서 살았잖아요. 이 여인이 굉장히 배척당하고 외로운 인생이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해석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러한 얘기를 예수님께 드린 거였어요.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나다 라는 뜻이죠. 이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에고에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 에고에이미. 주님은 지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장엄한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한 여인 앞에 서가지고 아무런 어떤 소란과 요란함, 시끄러움이 없이 아주 속삭이듯이 비밀을 나누듯이, 친밀한 자녀에게 비밀을 나누듯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네가 평생 기다려온 이가 바로 나야. 너의 모든 아픔을 아는 자 나야. 너의 깊은 갈증, 영적인 갈증, 갈망을 기억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바로 내 앞에 서 있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인의 그 존재 전체를 관통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뚫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물동이, 물을 마셔야 살지 않습니까? 그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여기서 버려두다라는 이 말은 원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내려놓다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있다, 놓아주다, 용서하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수치와 갈증의 무게를 상징하던, 인생의 고단함을 상징하던 이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냥 내던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놓아준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니까. 내 안에 더 중요한 의미, 중요한 가치가 내 마음에 채워지니까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더 크고 생생한 믿음의 실제, 나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 모든 과거, 모든 아픔, 상처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동이를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 그걸 또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동이를 내려놔서 뭔가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변화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물동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신경도 안 쓰이는 거예요. 물동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우리의 삶의 무게, 삶의 여러 가지 해석들을 새롭게 조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힘을 북돋아줘요. 창조의 힘이 막 우리에게 불어넣어집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 불어넣어지는 능력인 거예요. 마을로 달려간 그녀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라고 선언을 하죠. 이 외침은 확신에 찬 선포이기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놀랍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서 이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고서는 그 견딜 수가 없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나 해결받았어. 너희들도 빨리 와서 다 해결받아. 너희들도 빨리 와서 다 해결받아.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당한 인생이었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자기를 배척당한 인간들을, 사실 왼수 같은 인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해결받았어. 너희들도 인생에 서름 있잖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배 못한 서름 있잖아. 그 아픔까지 보듬어주는 큰 그릇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녀를 이렇게 바꾼 것이죠. 이 여인의 증언은 논리적인 어떤 신학적인 해설 이런 게 아니었죠.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 뭐 더 부연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그 놀라움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쏟아냈을 뿐이에요. 나 예수님 만났어. 너희들도 빨리 예수님 만나라. 그냥 쏟아냈을 뿐이에요. 그 고백이, 그 선언이 굉장히 투박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다 할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철학적으로 어쩌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뭐 변증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주고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떨리는 음성,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아직 안고 살아가는 그녀의 그 삶의 진솔한 언어, 진솔한 표현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에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그 여인이 외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 먼저 만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그 여인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변화된 여인이 신나게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전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흐뭇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일부러 그 여인의 그 진솔한 고백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사실 신학적인 해석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능력을 지닌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진솔한 목소리, 그 사람이 외치는 나 예수님 만났다라는 그 외침이 가장 분명하고 확신 있는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이론보다 살아있는 그 만남의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인이 떠난 우물가에 이제 예수님이 남아 계시고 제자들이 그 사이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택정하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의 본질,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상처 입은 생명이 회복되고 모든 그 과거의 아픔, 후회, 자책,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이 잦아들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만이 채워지는 그 과정, 그 변화되는 과정, 그것을 보는 기쁨,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충만한 감격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양식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변화되는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나를 바라보며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칼뱅이라는 학자가 있죠. 우리 장로교의 그 시족격인 칼뱅이라는 신학자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가장 깊은 영적인 만족을 누리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셨어요. 구원을 이루라. 가서 구원을 이루라. 자녀들을 구원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는 더없이 큰 기쁨과 만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양식이 우리의 눈앞에 또한 펼쳐지죠. 제자들의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나는 양식을 얻었어 하면서 그 양식이 또 쫙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신선이 먼 곳을 향하죠. 여인의 그 외침과 초대를 받고서 이게 뭔 일이요? 뭔데? 어디 계신데? 하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주섬주섬 하면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막 다가오는 그 풍경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영혼의 추수,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이 꽃피우는 이 장면, 이 변화의 순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참된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의 고백은 한 차원 더 깊어집니다.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아니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놀라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을에 머물러 주셔서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계속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교제를 했어요. 말씀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오늘 나눈 본문 중에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증언, 즉 남의 말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죠. 남이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듣고 깨닫고
결국 믿음도 거기서 다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들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들음이 또한 믿음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친히 듣고, 내가 친히 듣고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가졌던 막연한 기대를 넘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가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두의 것이에요. 모두의 것. 누구나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면은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두에게 이 잔치에 참여하길 원하세요. 초청하세요. 우리 모두가 초대되어서 그 구원의 잔치, 생명의 변화의 기쁨을 누리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자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뻐하는 걸 떠나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석교회에 한 영혼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해결받고 완전히 그냥 정체성이 뒤집어 엎어지는, 갈아엎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해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아직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그러한 만남, 진짜 그 변화의 만남, 생명의 만남을 누리지 못한 분은 꼭 이 반석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길 바랍니다. 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나눴던 36절을 보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혼자 드시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신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듣는다, 이것을 좀 살피기 원합니다. 이제 이 듣는다는 행위는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향해 확장이 되죠. 이어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은 또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계속 당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삶,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 삶의, 우리 자녀의 삶의 본질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르심, 우리의 마지막 숨결이 흩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먼저 가든 주님께서 먼저 오시든 어쨌든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각자의 순간, 좀 외로울 수 있죠. 네, 그 순간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거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기쁘게 순종하는 마지막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자녀야, 내 아들 내 딸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이제 영원히 참여할지어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때로는 희미하게 느껴졌던 그 말씀의 주인,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셨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로 보고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 해가지고 뭐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 거기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 말미에 뭐라고 그러냐면, 후반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물리적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10분을 살면 나한테 주어진 몫만큼만
10분 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그 10분의 시간에, 그 10분 시간에 해당하는 나에게 주어진 몫만큼만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감추어진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가는데 그것이 너무나 제약이 많아요. 제약이 많아요. 근데 그 제약이 많은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간혹 가다가, 맨날 그런 건 아니고 간혹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지극한 기쁨과 행복을 잠깐씩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 고추장 찍어서 살짝 맛보여 주시는 그 느낌. 겉절이 하고 나면은 처음에 하나 보쌈 싸가지고 한번 맛을 보잖아요, 그렇죠? 간이 잘 됐나 못 됐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하늘나라의 진정한 우리의 삶, 우리의 영원한 삶을 맛보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맛배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완전히 책임져 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맛배기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그 막 거의 소경과도 다름없는 이 영적인 시야, 그 다음에 청력,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보는 그 맛배기 은혜가 우리 인생을 능히 감당하고 살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이제 마지막 눈을 감고 어디선가 눈을 뜰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지옥이면 참 큰일 날 일이지만 눈을 딱 떴는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며 시공을 초월한 곳에서 물리적인 제약이 없고 시간의 제약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완전한 그 진리의 전체, 본체가 한 번에 나에게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이건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더 이상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한순간 현재 진행으로 영원히 지극하게 나에게 있을 것인데, 그때 누릴 그 기쁨과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지금 우리가 맛배기로 간혹 가다가 맛보는 그 맛이라도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인생을 능히 살아갈 만한 힘이 되고 그게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능력이 되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체, 완전한 것, 상상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실시간으로 누리게 되니 그때 누리게 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소망을 하죠. 근데 성경이 가리키는 참된 소망은 그 이상을 얘기를 해요. 신학자 톰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1세기 그 유대 사회를 가장 깊이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 톰 라이트가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 낙원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랑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활한 이후에 부활 육신으로 누리게 될 새로운 세상을 얘기해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사실은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낙원, 신학적으로. 예, 물론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되면은 우리가 순식간에 또 부활의 현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는 낙원에 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는 약간 정류장 같은 곳이에요. 정류장 같은 곳. 거기서 잠깐 쉬다가 거기서 또 육신의 옷을 벗고서 영의 상태로 잠깐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잠깐 쉬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궁극적인 소망의 종착지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낙원이 아니라 여기서 온천욕하고 평생 동안 영원히 지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영원하고 지극한 사랑을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만의 사랑,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편입이 돼가지고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그것을 가시적으로 누리면서 또 왕노릇하면서 그 세상에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 새로운 세상에 비추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소망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우리가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적어도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육신은 그 똑같이 못 자고 있고 뭐 창 자고 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져지기도 하고 보이는 몸이 분명해요. 근데 어떤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이 영향을 못 줬죠. 벽을 막 뚫고 가고 축지법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아예 차원을 막 넘어서서 가시기도 하고 승천하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제약하는 그 어떤 제약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천사와 같은 몸,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몸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부활 육신을 입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들음, 우리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계속 듣고 따르고 하는 그 인생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종착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침내 친히 주님을 직접 보고 듣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자녀들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주님을 배움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뵐 수도 있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요,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네, 보기 싫은 자는 또 천국에 갈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쪽을 그 종착지를 향해 지금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예수님을 마주하고 아주 그냥 신나게, 우리는 막 슬퍼서, 우리 어떤 권사님은 자꾸 울고 슬퍼가지고 아쉽고 서운하니까. 근데 아마 목사님은 지금 이 땅에서의 이 고단하고 지난했던 그 사역의 인생이 마치 한낮 깊이 꾼 꿈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곳에서 눈을 뜨고 새롭게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성대한 환영식을 경험하고 지금 막 신나게 마음껏 누리고 쉬고 계실 거예요. 그 인생이 참 부럽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있는 그 인생 얼마나 부럽습니까? 자, 우리도 이제는 귀로만 듣던 주님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두 눈으로 친히 뵙기를 원합니다. 또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그 날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네, 어느 딴 데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음성에만 잘 귀 기울이며 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이 평생의 이 훈련들, 말씀, 뭐 예배, 설교, 기도 다 뭘 위한 거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름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됐다, 이제 가자, 다 됐으니까 이제 가자, 영원한 나라로 가자, 하나님 나라로 가자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듣기를 위해서기도 하고 그 음성을 듣고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평생을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은 그 마지막 한순간을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무언가를 하고 그럴듯한 일들을 했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자고 하는데 미련이 막 툭툭 넘쳐가지고 철철 넘쳐가지고 아유 꼭 지금 가야 됩니까?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결아, 야 고생했다, 이제 야 너 고생했다, 이제 가자, 수고했다 할 때 제가 아싸 하고 따라가야지.
주님, 제가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얼굴로 배울 이날만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쁘게 따라가야지. 이 세상에 막 미련이 철철 흘러넘쳐서 결혼 못한 자식, 손주 못난 자식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잘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부르심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아무래도 또 장례를 제가 좀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로 또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직접 마주하는 그 만남을 위해서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제대로 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